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장 더디게 만드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 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습관, 습성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입니다.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대편에게 나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체면은 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성숙한 부분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어쩌면 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그 체면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집어넣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폭로할 수 있다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이 체면 문화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붙잡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아주 체면 이 자체가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솔직해지는 겁니다. 뭐 사람들 앞에도 솔직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체면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체면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담의 가정을 보면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이 가인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유인해서 들판으로 이끈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자기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손 툭툭 털고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표현하기를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얼굴 붉히는 것을 보면 이게 체면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장 싫어하는 것 있다고 한다면 뭘까? 제가 좋아하는 게 있고요.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거는 솔직해지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를 죄가 참 싫어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죄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위장서를 제공합니다. 온갖 것으로 자기 변호를 하게 하고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드러내면 사람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늘 자기 핑곗거리를 대면서 합리화시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해지는 거죠. 완벽하고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때때로 죄의 한 구석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과정을 지나야 되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고 회개의 자리도 설 수 있음직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회개는 필요 없어 그 차원이 아니라 회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토로하는 일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주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성령님 동행해 주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늘 죄와 가까이 있을 것 같아서 늘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늘 영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쯤 가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게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중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자에 의할 것 같으면 그 평생 그 가까운 예루살렘도 못 가봤던 촌뜨기 가운데 촌뜨기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었기에 갈릴리 바다를 훤히 알고 있었고, 어쩌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어디가 많은지, 어디가 좀 재미를 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낚시한 게 아니라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새벽녘에 가까워서 밤을 새도록 새벽녘에 가깝도록 기대를 걸고 그물질 해봤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 그리고 다른 어부들 얼마나 초라했을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그 실망과 자존심 상하는 마음 가지고 에라, 그럼 내일 한번 더 해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이른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로 모여드는 겁니다. 보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갈릴리로 왔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그곳으로 오게 될 때, 그리고 그물 싣고 배를 대고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 곁을 예수님이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조금 타시고 조금 띄우신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베드로 배였을까? 그 지난 밤에 고기잡이에 쓰여졌던 그 베드로의 배, 그리고 그득하게 쌓여 있어야 할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그 초라한, 그래서 어구들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창피찬란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씨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 한번 해보시죠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실 상식적으로 고기는 밤에 거의 잡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 고기라는 게 입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그 갈릴리 바다로 모여드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내가 들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베드로가 주저할 것 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난 밤중에 밤새도록 그물질 해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 곁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양을 보고 내가 당신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솔직해졌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많이 잡자 옆에 있었던 동료들에게 얼른 와서 그물을 같이 거두자고 이야기를 하고 거두어냈더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베드로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부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기 잡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실패를 넘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고기가 잡혀진 그 모양을 보고 주님 앞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고기 못 잡은 게 죄입니까? 아니, 베드로가 고기 잡지 못한 게 뭐가 죄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 조아릴 만큼 땅에다 머리를 박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만큼의 고기 잡지 못한 게 죄입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그건 죄는 아닌 것 같아. 뭐 고기 잡을 수도 있고 잡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게 꼭 죄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날, 예수님 처음 경험하는 이날, 예수님 앞에 고기 잡자마자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야기하는 이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자기 방법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죄였어요. 주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기술을 다 동원해서 어제 저녁에 그물질을 해봤는데 내 기술은 이미 초라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기술은 대단합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이게 연약한 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베드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체면 차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솔직했어요. 그냥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더 잘 알고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거기 다니는 길까지 어로까지 잘 알고 있는 난데 내 기술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경험을 총동원해서 지난 밤중부터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체면 아주 초라해졌는데 어찌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을까? 이분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꽤 괜찮게 살고 있고 경험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총동원해서 멋있게 인생 살 수 있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런 초라한 모양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분 앞에 무릎 꿇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우리가 큰 죄 진 거 아닌 것 같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인죄 저질렀어요? 다른 사람 등친 거 있으세요? 다른 집에 호박 말뚝 박은 것 있으세요? 그게 없잖아요. 큰 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양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죄를 친히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에 내가 솔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완전함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지만 애시당초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흙덩이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실수와 내 약점과 내 초라한 모양을 체면으로 그렇게 감싸지 말고 좀 이렇게 드러내놓는 회개, 드러내놓는 부끄러움을 감싸지 말고 그냥 까발려 보는 그런 나 자신의 모양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고. 우리의 죄가 아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해질 거다. 오늘 이 기대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이른 아침 주의 전으로 다름질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할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뛰어넘고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하는, 솔직하잖아요. 지난 3년 6 동안 우리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 마스크라는 게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그런 병정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마스크가 우리를 가렸습니다. 우리의 체면적인 역할을 했고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스크의 역할입니다. 보여지는 마스크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 이제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해지는데 마스크를 벗듯 우리의 모양을 우리 스스로 감쌌던 그런 마스크를 벗어놓고 주님 앞에 아주 선명하게 베드로처럼 엎드려 볼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여정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실수와 실패를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드러내라. 실수와 실패를 세상의 사람들은 합리화합니다. 아닌 것처럼, 실수 안 한 것처럼, 실패 안 한 것처럼. 실패의 어머니는, 여러분, 성공의 어머니는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감추지 말고 새롭게 해 나가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좀 드러내죠.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누하스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면서 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았지만 예배 안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온 것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이었지만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죽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를 높여주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는 은혜가 평생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 두 엘리의 아들들이 병사들과 함께 아벡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들이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싸움의 자리에서 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가 하면 이길 거야. 왜? 하나님 계시잖아.
승리할 거야. 하나님 계시잖아.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그러나 이 아벡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를 당합니다. 자, 이렇게 4천 명의 전사를 당했으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4천 명의 전사를 당하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를 당했으면 얼른 되짚어서 생각하기를 우리 가운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가 좀 헝클어지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장비가 부족하고 작전이 잘못됐고 그리고 때가 좀 잘 엮어지지 못해서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의 전사를 당합니다. 이쯤 되면 정리해야죠. 이쯤 되면 한 번쯤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 뭐가 좀 잘못됐는지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요. 근데 놀랍게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3만 명의 전사를 당할 때 그 속에서 함께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AI로 조립된 로봇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가는 것 자체가 죄였고 보는 것 자체가 죄였고 삶을 꾸려가는 자체가 죄의 성향이 참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원칙이 있어요. 그 전쟁의 원칙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싸움을 싸우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울 때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싸워도 우리가 싸우는 게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에 어떤 교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자기들이 싸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고. 이 아벡 전투는 4천 명, 3만 명,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 전투에서 전승의 어떤 보고를 기다리던 엘리가 98살의 늙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너무 충격이라 그냥 자빠져서 고개가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비참한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법궤를 그 전쟁에서 빼앗아다가 7개월 동안 자기네가 섬기는 그 다곤 신전 앞에 법궤를 가져다 놓고 우리는 승리했다고 환호를 지르기가 초라해질 정도로 7개월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던 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묵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은 어떤 사건도 그들이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죠.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왜 모였을까? 미스바에 모여서 사실은 우리 가면 벗자. 하나님 앞에 우리 실수를 좀 드러내자. 하나님 앞에 실패를 좀 드러내자. 약점을 좀 나타내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늘 감추는 것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감추는 거를 등 두드려 줍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자기의 실수를 고백할 때 등 두드려 주십니까? 사실은 가면 쓰고 있다가 들키는 것보다 솔직한 것에 대해서 등 두드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자리에서는 결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장하는 자리에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부여받기 위해서는 내 모양을 체면 차리지 말고 그냥 드러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왜 그 아벡 전투에서 그렇게 4,000명, 3만 명 전사를 당하는 그런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고 아스다롯이 주는 것 중 하나가 풍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우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스다롯 우상 앞에 기웃거렸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도 아스타롯에게 기웃거리는 이 모양, 하나님이 그동안 풍요롭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에게 고개를 내밀었고 우상 앞에 기웃거렸고 우상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고 말았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위장하면서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기 시작합니다. 체면 차릴 것 없이 솔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합니다. 물을 붓고 종일 금식, 물을 붓는다고 하는 말은 마음을 쏟아냅니다라고 하는 흔적이고, 그리고 금식한다는 말은 주님을 향하여 내 생명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드러냈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았던 하나님, 그들의 진정성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앞에 초라하게 그지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림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가면 쓰고 솔직하지 아니하고 체면 차리고 썼을 때 하나님께서 방림하셨더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만큼은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마 이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가면을 벗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큰 우박을 내려서 그리고 번개를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동안 그렇게 당당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였더라라고 성경 기록하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의 재주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재주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 재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심장 박동수 하나조차도 조절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 가면을 벗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양을 솔직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동안 블레셋 앞에서 쩔쩔매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실패라고 하는 것, 실수라고 하는 것, 이런 블레셋 앞에서 얼마나 쩔쩔맸습니까? 어느 하나 해도 완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쩔쩔맸던 우리들의 이 모습 말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면을 벗고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서 우리가 가면 쓰는 때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때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나의 실수와 실패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3년 동안에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는 때처럼 우리의 심령을 가리웠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췄던 우리의 모양을 그냥 그대로, 상처 있는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 수고한 그 모습대로, 상처난 그 모습대로, 허기진 그 모습대로, 약점 있는 그 모습대로, 실수한 그 모습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서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래서 다독거려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